오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29장 12절입니다. 민수기 29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 28장부터 이어져 온 절기에 관한 규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민수기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단순히 절기를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무지와 어리석음에도 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반드시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표명이며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르쳐 주기 위한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절기마다 모두 많은 양의 제물과 곡물과 포도주가 사용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많은 제물을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마지막으로 나오는 규례는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에 모이며 역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초막절은 하루 동안만 진행되는 절기가 아니라 모두 7일 동안 진행되는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첫날과 초막절을 마친 다음 날인 8일째에 성회로 모여야 하며 아무 일도 하면 안 됩니다. 또한 초막절 기간인 이래 동안은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죠. 민수기 29장 12절입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초막절을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기간 동안 초막에 거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드리는 제사에는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 어린 순양 14마리가 사용되며 소제와 함께 드립니다. 이 역시 상번제와는 별도로 드려지는 제사고요. 민수기 2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숫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숫자 1마리만 줄여서 12마리를 드리고 나머지는 첫날과 동일하게 드립니다. 민수기 29장 17절입니다.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도 마찬가지로 숫송아지 1마리가 줄어서 11마리,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셋째 날은 민수기 29장 20절입니다.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런 식으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숫송아지 1마리, 숫송아지 숫자를 1마리씩 줄여가면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쭉 내려가서 민수기 29장 32절입니다.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양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나머지 내용은 똑같고 하루에 1마리씩 숫송아지 숫자만 줄어드는 겁니다. 숫송아지 숫자가 매일 1마리씩 줄어드는 것이 초막절만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초막절 기간 동안 숫송아지 70마리, 순양 14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98마리가 제사에 사용되며 속죄제를 위한 순염소도 7마리 사용됩니다.
또한 소재에 사용된 고운 가루 33.6 에바 약 740리터이고 보통 1리터가 1kg 정도 한다고 하니까 고운 가루 740리터는 740kg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이게 더 가루는 더 무거워서 1톤에 육박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거기에 매일 상번제와 안식일 제사는 별도니까 이 기간 동안 많은 양의 제물과 곡물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양의 곡물과 제물이 요구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바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바쳐도 아무 문제가 없을 만큼 풍요롭게 하시겠다. 너희의 곳간을 채워주겠다라는 약속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7일 동안 초막절을 모두 보내면 8일에 장엄한 대회로 모여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29장 35절입니다.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때 드리는 제사는 숫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이며 소제와 전제와 함께 드리게 됩니다. 역시 일상적으로 드리는 상번제와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민수기 29장 36절입니다.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이것이 초막절의 규례입니다. 앞에서 초막절은 수장절이다라고 부른다고 했죠. 여기에서 수장이라는 것은 창고에 모아 넣는다 이런 의미로 초막절의 시기가 토지 소산을 거두어 창고에 저장하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 겁니다. 레위기 23장에 따르면 이런 초막절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외에도 두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시내버들을 취하여 이것들을 들고 다니며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기뻐하는 겁니다. 이 나무들을 들고 다녀라라고 하시는 것은 모두 이 물이 많은 지역에서 번성하는 품종들인데 그것은 가나안 땅의 풍성한 물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사실 가나안은 산악지대로 물이 풍성한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에 가면 거기는 너희가 파종한도에 우리 신명기 1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이 물이 풍성한 땅이 아니라고 미리 얘기를 하는 내용이 신명기에 나오죠. 신명기 11장 10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 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은 물이 풍성했다 이거죠.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땅이 물이 고이는 땅이 아니라 물이 흡수해서 사라진다. 다 밑으로 내려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물이 풍성할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가나안 땅에 물이 풍성하고 아름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물이 고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 땅이 물이 풍성하고 아름답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어 돌보아 주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 주신다.
라는 약속인 거죠. 그래서 신명기 11장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들고 다니게 되는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가지, 또 시내버들 가지는 결국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풍성한 물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 손에 들린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확인인 거죠. 이런 상징은 이 기간 동안 초막에 거주하는 것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레위기 23장 42절에서 44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하신 일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초막은 초목으로 덮은 장막을 의미합니다. 장막 위에 덮은 초목은 광야의 뜨거운 햇살을 가려주는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태양 아래 놓인 초목이 오래 있겠습니까? 금방 시들고 말라버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초막에 거주하게 하셨다 그럽니다. 그렇다는 건 장막에 덮은 초목이 시들지 않거나 혹은 늘 새로운 초목이 공급되었다는 의미일 겁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둘 다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가능했다. 초목이 항상 있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덮으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초목을 덮어놔도 금방 마르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되었거나 아니면 초목을 갈아야 했을 때 초목이 항상 있었거나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무는 동안 그들의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으며 풀과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광야에서 초막 아래 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결국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다라는 거죠. 또한 초막에 거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초막에 거하는 절기라고 해서 초막절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렇게 이제까지 살펴본 절기들과 마찬가지로 초막절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존재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기인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절기에 관한 규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라는 것, 언제나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라라는 하나님의 의도인 거죠. 이것을 아는 자만이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한 이것을 아는 자의 행복과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은 그겁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살아라. 너희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내 안에서 누릴 수 있다. 그러니 내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그대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바로 그런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그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